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선하신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한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의 기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의 중심은 무엇이며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 와서 제 용서를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에 누구나 범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든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본질적인 기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함.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바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가 넘쳐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제사함의 은혜가 있을 때에 바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회복과 치유와 또 거듭남의 역사에는 항상 진정한 회개가 전제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또 에일즈 대부흥과 같이 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회개를 통하여 부흥의 불씨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이 제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쏟는 예배, 바로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범한 인간이 받는 최고의 형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곧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것이야말로 저주이고 불행이며 고통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6절입니다. 네, 본문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잘못한 것이 있고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고요. 그곳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것을 지금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얻는 길은 우리가 강야에 살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처럼 살더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인생의 길인 것이죠. 시편 119편 105편에 10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1절입니다. 본문 61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온 마음을 향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는 첫 번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도 함께 하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5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5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자. 아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본문 60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참된 생명의 길이시며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또 나의 연약한 죄를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만큼 큰 불행과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찾아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영적인 애로움, 그 영적인 단절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